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많은 영적인 선생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했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잊고 있었는데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부임해서 강도사가 될 때까지 6년 8개월 동안 대구의 어느 한 교회에 심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년 8개월을 제가 심우했으니 얼마나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사랑도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총각인 저를 사위 삼으려고 시도까지 했는 거 나중에 알게 될 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청년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제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사역을 마치고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8월 말에 사임했기 때문에 오갈 데가 없었죠. 그때가 96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집도 있었는데 그 마을에 교회 앞을 지나 주중에는 그 앞산 밑에 있는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서 공부했고 주말에는 또 주일에는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서 어느 한 작은 개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척교회는 고신척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셨습니다. 당장 뭐 이렇게 수입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목사님은 저에게 쌀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언제나 따뜻하게 저희 부부를 또 우리 큰애가 그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품에 저희들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5개월 동안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위로와 안식을 얻었습니다. 5개월을 그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의 연말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교육자 임지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그 따뜻한 그리고 참 자애로운 눈빛과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함으로 저를 대해줬던 그 사랑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여러 영적인 스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면서 안부 또 카톡이나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통치자이심을 믿는 것인지요? 사실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외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통제할 힘도 있고 통제할 지혜도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면서 경험했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힘으로 통제되던가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던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된다고 내가 잘난 양 그만을 떨거나 교만하거나 우쭐댔어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양한 현실 앞에서 일비일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 당황하거나 혹은 너무 좋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신앙을 주권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이슈가 된 뉴스가 하나 있죠. 어떤 뉴스일까요? 가수 김호중 씨의 그 음주운전 사고 후 또 이렇게 뺑소니 친 사건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노래에 재능이 있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내선을 이렇게 자주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그 속에 있었죠. 그러는 중에 한 덩치했던 그를 눈여겨본 조폭 조직원의 눈에 띄어서 주먹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워했던 김천예고 한 선생님께서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으로 챙겨주면서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악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가는 콩쿠르 대회마다 참 1등하면서 잘 이렇게 자라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13년 나온 영화 파바로티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 인생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 이름 미스터 트롯 1에 그가 출연하면서 신도름을 일으켰고 지금은 노래 한 번 하면 막 수천 명이 20-30만 원 그런 그 티켓을 끊어서 막 찾아와서 그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팬덤까지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년 스케줄이 착 나올 정도로 그는 이미 여러분 정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잘 될 때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선한 선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언론은 또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하여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건 앞에 이렇게 저렇게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권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권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권신앙을 갖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주권신앙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볼 일도 없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권위 위에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위와도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며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해하시거나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유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편 90편 10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꿈에도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전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대신에 아들에게 허락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전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장차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뻐하면서 자신의 제물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차고 넘쳤습니다. 다윗 왕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온 회중들 앞에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할 때 그가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감격하여 외치는 소리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기꺼이 높이며 섬기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일관되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했는데 해병대 출신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 삶의 환경에 따라 성도 됐다가 아니 됐다가 이러지 말고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영원히 그렇게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틀리지는 법이 없습니다. 틀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통치자예요. 세상 통치자들은 여러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사람들을 잘못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찬송가 67장 4절을 보면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그러게 전능하신 주 의지하면서 강건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신 그분의 자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전능자를 높이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주께 주권이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권 신앙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은 전지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완벽한 지혜자, 완벽한 지식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는 우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상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을 모아가지고 도금장이에게 갑니다. 도금장이에게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금송아지 형상 혹은 땅 위에 있는 짐승들 모양, 황소, 다양한 신들의 모양, 하늘에 나는 새들의 모양,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모양,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금장에는 그것을 가지고 녹여서 그것을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만든 형상을 사람들이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집에 딱 모시고 놓고 그때부터 이 형상은 나의 신이다라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우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모든 신들, 모든 조각상들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어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고, 코는 어떻게 만들고, 귀는 어떻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석공들이 다듬어서 만든 그런 우상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도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우상은 침묵합니다. 아무리 그 우상신에게 구하여도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봐요, 대답하느냐.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대결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그들은 여러분 850명이나 될 정도로 다수였습니다. 규모나 숫자 면에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당당합니다. 왜요? 저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지도 대답할 수도 없고 응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보십시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이 섬겼던,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섬겼던 그들의 신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8장 2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종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 아닌가? 밖에 외출했나? 더 크게 불러보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끝내 바알 종교, 바알 신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은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보름 전에 제 고향 마을이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라는 제 고향 마을이 KBS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텔레비에 나온 동네. 그런데 서울이 아니고 경남 KBS 경남 방송에 나왔어요. KBS 경남 TV에 보면 우문현답이라는 이런 시골 마을을 찾아가는 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마을이 소개되고 덩달아 저희 이장님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장님은 저희 고향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자랑했던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마을에는 천년 고찰 대비사가 있다. 두 번째는 8세기 후반에 세워진 속조열의 좌상이라는 돌부처상이 있다. 세 번째, 마을 입구에 100년이 넘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우리 이장이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텔레비에서는 교회는 효도
잔치한다는 그런 현수막 하나만 딱 비춰줘. 그 교회에서 그때 효도 잔치 했거든 원래. 그거는 비춰주고 맨날 그 프로그램 내내 돌부처상 또 대비사를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이장님이 우리 마을의 보물이 바로 이 석재열의 좌상입니다. 우리 마을의 보물 중에 보물이 저 대비사 절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4월 초판일 되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또 이렇게 시주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그 절간의 부처, 특별히 그 마을에 있는 석조열의 좌상이라는 그 불국사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부처가 한 번도 춥다고 야야 옷 달라, 배고프다 밥 달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응답했거나 돌부처 석조열의 좌상이 기도 들어주셨다고 자랑하는 거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말 없이 침묵 속에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왜요?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입구에 있는 130년 가까이 된 그 교회 안에 그곳에서 우리의 높임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예요. 세상을 짝하려고 몸부림쳤던 저예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제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석조열의 좌상, 그 청룡고찰 대비사 안에 있는 그 부처상하고는 비교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아시게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모든 지식의 완벽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노래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우리가 믿고 살려면 하나님은 지식에 완벽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여러분, 무소부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강한 부정이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시인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땅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요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계시니까 니느웨를 떠나 다시스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당시 대부분 신들은 지역신이었어요. 그 지역에만 벗어나면 그 신들의 영향도 벗어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고 모든 것에 임재해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교회 금요 기도에 인도하려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다가 앞에 이렇게 모퉁이에 큰 SUV 외제차가 이렇게 가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앞에 저쪽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싹 좌회전 하는데 직진하는 차하고 딱 부딪혔습니다. 딱 부딪혔어요. 쾅 그러면서 그 차도 부서지고 내 차도 부서지고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와서 뒷목 쫙 잡고 큰 소리 치는 줄 아십니까? 빵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탁 이 핸들을 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요? 수없이 많은 사고의 순간들을 저는 그냥 피해 왔거든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어요.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벽을 받을 뻔 한 것도 여러 번이고 여러분 이 가다 서다 하는 그런 이 고속도로의 길에 앞에 가는 거 보고 따라가다 그냥 또 급 브레이크 밟아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그 정도 한 30cm 차이 날 정도로 해서 겨우 멈췄었기도 하고 나는 잘 이렇게 우회전하여 가는데 갑자기 내 옆으로 차가 손상까지 달려와서 가까스로 피해서 가기도 하고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다 피하고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꽝 박게 하시면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했습니다. 몸도 다친 것 없고 뭐 차는 수리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놈아 정신 차려라. 꽝 그렇게 느끼니까 감사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인정하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교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삶의 현장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9시 한 반쯤 되었나 9시쯤 됐나 8시 50쯤 됐나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카메라가 장착된 노트북이 필요한데 이제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시간 15분 남겨놓고 노트북이 먹통이 되어서 이거 어떡하냐 그럴 때 저한테 전화 와서 교회에 노트북이 있냐고. 노트북이 있는데 켜는데 한 15분 이상 걸릴 거예요. 오래돼가. 교회 그 시간에 아무도 없죠. 그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교회에 누가 노트북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지한테 전화 그랬어요. 예지 전화 안 받아요. 나중에 목사님 왜 전화 안 하냐고 전화 와요. 아니 출근했으니까 전화 못 받죠. 예슬이한테 전화하니까 예슬이는 그날 또 아침에 온 가족이 밖에 나가 있어서 노트북은 있지만 어떻게 전달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저희 집에 제 아내는 이제 상담 가려고 노트북 챙기고 준비하고 이제 곧 떠나기 직전이고
또 하은이는 또 뭐 운전면허 시험장에 공부하러 가버리고, 뭐 노트북이 있다 할지라도 차가 고장이 딱 나서 이제 차를 이제 가지러 오기 직전에 내가 또 갈 수도 없어. 이야, 그러면서 10분이 막 흘러가는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여, 이것도 다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면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시험 쳤나 못 쳤나. 그래서 한 11시 반 돼가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그 청년이 살살살 웃으면서 목사님 하도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노트북 한 대를 딱 쳤더니만 딱 열려서 시험 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이 작은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자매의 인생이 달려 있구나. 그 자매가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예언 자매 잘 모를 거예요. 저기 있는 예언 자매, 아주 예쁜 자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제 임해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야, 저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저를 찾아준 게 너무 고마워요. 예, 다음부터는 제가 노트북을 꼭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눈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도 마시고 울지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마시고 다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